샬롬.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환난 날에 답답할 때, 현재와 같이 전쟁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할지 세 가지 주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주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체, 동역자,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찾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볼 때 이 문제를 함께 하나님께 아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과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너희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동역자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있다 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할 동안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것은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는 큰 사명 앞에서는 다 그 결론도 알고 있지만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도전에 있을 때 함께 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받을 즈음에 항상 시험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도 참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는 꼭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신앙적으로 신앙이 있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의 말이 되게 달콤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절대절명의 중요한 축복이냐, 저주냐, 응답이냐, 실패냐 순간에는 마귀도 사단 마귀도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을 중보기도하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미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절대절명의 가장 큰 순간에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기 있어서 잠시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들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되면 늘 좋았던 거, 은혜로웠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유혹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피곤했던 제자들, 한두 번 피곤했을까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유난히 피곤했던 것이 뭐냐면, 마귀도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육신적인 모습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육신이 깨어 있더라면 영혼도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이 피곤하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가장 망신 중에 가장 망신을 받고 유,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는 엉뚱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드린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룬다 해서 내 뜻을 이룰 거라는 착각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에는 변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가 한 것입니다. 이때 이 기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함께 중보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다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기도하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으니까 앞에 말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다 넘어지고 유혹에 물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며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악의 처절함을 고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라는 그 뜻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순간과 위대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저 객관적으로는 잠에 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은 일평생 동안 부끄러움을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는 감사 예물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내가 드린 예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이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기를 좋아해요. 화목제는 예물을 드렸다고 표시를 낸 다음에 그 예물을 나도 다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감사도 표현하지만 내가 받지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번제의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서 성수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곳에서
심령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 그리고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적인 습관이나 훈련에서 번제까지 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속에 있는 제물이나 예물은 받지 않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릴 때 받는다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셀라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악기의 원인 뜻은 추임새처럼 얼싸고 올리는 것인지 그 뜻은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뜻입니다. 높이라, 악기의 음률을 높이든지 올리라 또는 영적으로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예물을 드렸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 마음은 평안을 쉬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 응답을 내가 원하는 거에 몇 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겠습니다. 이런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물을 드렸고 나는 예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고 맡겼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거룩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불완전한 기도, 부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는 거기에는 유예 기간이 있거나 또는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유도했던 것이 무엇을 받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존경심으로 예배시 경외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온전히 드렸으면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고백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내가 될지언정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 예배와 함께 또 오랜만에 한교에서 온 성도님도 만나서 기뻤습니다. 무엇이 기뻤을까요? 그 성도님들, 그 가정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커가는 모습이 목회자인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다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식구만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은 그건 전쟁이죠. 그건 내 편만 되는 전쟁의 싸움이지 하나님 안에서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상대방이 잘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됐는데 그로 인하여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나누고 쉐어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찬양과 감사와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축복과 인사를 잘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금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형통한 사람을 위해서 잘했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기도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나갈 때 하늘에서 거룩한 응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나는 지금 받지 못해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 당당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 말, 현대말로 하면 비행기와 탱크와 많은 것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겠다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때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일 때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과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사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부족할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을 들고 당당히 감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감사가 뭘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의 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믿음을 이미 실패를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것을 의지하고 그를 얻거나 누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갑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동역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께 응답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